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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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리.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집약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실 때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혼의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주목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예수님에게 불쌍하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부분은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었고요. 기진해 있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문둥병자나 중풍병자, 또 귀신 들린 자는 다름 아닌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나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부족의 문제는, 결핍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부족함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들을 돌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잇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내가 한 목자를 세워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목자가 오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기 도처에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이 널려 있는 상태를 불쌍히 보셨고,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구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추수는 곡식이 익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익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추수라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천국 백성을 하나님 곳간으로 들어보내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주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 추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일 뿐이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는 건 역시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일꾼을 뽑으시고 배치하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 보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여기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 일하시는 법칙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 먼저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우리도 함께 소원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그러는데, 중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룰 만한 능력, 하나님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감사하게도 동참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로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일 많은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